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 어쩌면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더욱이 어느 때보다가 또 새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함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다 헤아릴 수 없고 손꼽을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딴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고 손꼽아가며 그래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서에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박한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보다가 그런 삶 속에서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가, 우리는 알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한 자의 먼저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으로 바라보면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과도 같죠.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러한 큰 나라 애굽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끼어 사는 이스라엘 소수민족,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들에게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노예 생활하고 억압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나라에 살지만은 그 애굽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손대대 영원히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소실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을 해고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자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어쩌면은 생명, 즉 계보를 이어가는 적장자로 그렇게 보고 생명의 계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들들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 가정과 그 나라의 대가 끊어졌다, 단절된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대대 후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자의 죽음이고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가문의 종말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고 결코 그들의 미래가 밝지 못하고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장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행이고 그들의 앞에는 어두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어쩌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는거나 노예로 부린다거나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가 끊어지는 그 가문에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가정이 우리를 그렇게 억압했던 그 힘센 그 가정을 넘어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근세에 있는 가정은 대가 끊어져서 없어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억압받고 있던 가난한 집에 번성하고 생육한다라면은 그 가정이 나중에 이 세상을 주름잡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울어지고 끝장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새롭게 해가 돋아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동쪽 하늘과도 같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장자를 치셨다,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 지는 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들의 앞에는 어두운 밤이 기다리고 있다, 결코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거기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 앞에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억압하지 못하고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소수민족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의 발밑에 기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일으키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큰 나라 애굽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과정을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어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이건 또 하나의 예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장차 억압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출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에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내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탄의 왕국이 지금은 점점 괴멸되어져 가고 있고, 그들 앞에는 어두움이 엄습되고 있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도래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사탄의 지배하에 억압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그들은 이제 점점 밝은 아침을 기다리게 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하셨지만은 그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보여주셨고,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대속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 생명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애굽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흠모할 것이었고 너도 구원받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 같은 것이라도 미천한 가운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 마귀의 왕국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리를 끊어놓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지 못하고 제2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 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도 끝장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결단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구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일부터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음미하고 사색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해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은 전후 7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70년 전년대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 남한까지 적화하려고 공산화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결코 우리는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적화가 되고 공산화가 눈앞에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치명타를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에까지도 작은 그런 침략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전쟁터와도 같다 불안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당히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질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공산당에서 공산주의 적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지구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또 내란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지금도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오늘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위협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도 어쩌면 5억 명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이나 투옥이나 외로움이나 고문이나 고통이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오늘도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남들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지구촌에 5억 명 되는 그런 인구들보다는 더 낫지 아니한가. 정말로 오늘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모두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위험 속에 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습격당하고 위협당할 그런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이 5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교적으로 낫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적으로 나은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비교해서라도 하나님 이것 나 같은 것을 이렇게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연명되다시피 하는 그런 5억 명의 인구 속에 내가 들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영육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장자를 치신 하나님, 적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손꼽으며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나아가서는 출급의 은혜임을 말씀하죠.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장자를 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장자가 죽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는 두 손 두 발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죠.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굽 땅은 비교적으로 상당히 좋은 땅으로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넓으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를 횡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 지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 비하여서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비교적으로 크기도 본다 할지 상당히 작죠. 어쩌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비하여서 가나안 땅은 손톱만하다라고 할 만큼 좁은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복지의 땅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그것이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 애굽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기도 하고 넓은 땅이기도 하고 도리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남겨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다. 정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가고 싶고 여기 남고 싶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출애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랄지라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잡다한 민족들, 다른 소수 민족들도 출애굽에 함께 대행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어쩌면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좋은 땅이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볼 때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눌러 살아왔지만 이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진보다리 싸고 나오너라라고 하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내거라라고 하시면서 오직 인도해 낼 책임으로서의 모세의 남은 생의 사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모세는 아무런 호황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을 그저 이끌어내고 돕는 자로서 남은 40년의 삶을 참 고생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가. 고생해서 뭔가 호황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개인의 생명을 불러가셨던 것을 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 불러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탈출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고 지금은 믿는 것 같고 지금은 구수감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내 신앙 지키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도리어 세상의 도리로 정복당하고 다시 영적인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가 제대로 일관되지 못한 인간인 걸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실 곳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적인 용어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크란 말과 칼레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칼레오, 부르다란 말입니다. 불러내다 이런 말이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거기에 있는 이들 하나님은 밖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을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너는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 그를 끄집어내듯이 불러내시는 것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에크칼리오란 이런 말인데 집회, 회중, 교회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란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건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교회, 당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당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교회된 성도는 아무 곳에나 살 곳이 아니라 아무 곳으로나 전도로 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이라 할 수 있고 가나안이여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걸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완전히 길을 차단하신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애굽과 완전한 결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억압당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물들 필요도 없고 그들의 도움받을 필요도 없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갈 백성으로 하나님 완전히 구별해 주시는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평의 땅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하신 곳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 억압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되게 하셨다. 나도 그렇게 구수가에 내셨구나. 나를 거기서 불러내셨구나. 거기 있으면 결국은 어둠이 엄습하고 그들에게는 밝은 아침이 아니라 어둠이 다가오는 거기에 그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셨구나.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주셨구나. 불러내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입고 실종되었다고 했는데 실종된 사람들이 살아서 구출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영혼이 죽기 전에 어쩌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거기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구사일생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거기서 하나님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뭐 어떤 일을 겪어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시면서 나를 거기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의 은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 같은 것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난 98년도부터 작년 22년 6월까지 통계로 바라보면은 탈북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1등의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말이 통하고 같은 동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탈북한 사람들이 물론 다른 제3국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98년도 기록부터 지금까지 기록으로 바라볼 때 예상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지만은 기록으로 바라볼 때 33,834명이다.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2.6배가 많도록 우리 여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성별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쩌면은 자기의 조국을 등지고 탈출하겠습니까? 우리는 탈북자라 그러죠. 탈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길래 그렇게 나라를 등지고 딴 나라로 가서 살겠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뭐 우리나라도 울부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곳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여기서 잡히면 난 죽으니까 북한이라도 가서 살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도저히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출애굽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대동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휴전선을 건너고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남쪽에는 잘 산다고 하는데 그곳에 살고 싶다. 거기엔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자유를 그토록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다고 하는 우리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무엇이고 사상이 무엇이건데 같은 동포 같은 말을 통하는 같은 가족인데 어쩌면 저 북녘 땅에는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남한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제대로 온 사람은 이렇게라도 3만 몇 명이 되는데 중간에 실패하고 다시 잡혀가고 중간에 죽임을 당하고 아직도 제3국에 떠도는 그런 사람들, 탈출을 성공하지 못해서 남한에 들어오는 것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록보다 더 많지 않겠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해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뒤로 돌아볼 때는 쓰라린 아픔도 있지만은 가족도 두고 오고 고향도 두고 오고 모든 정을 떼고 와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 자기 개인의 생명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서라도 오고 싶은 자유, 그렇게 찾고 싶은 자유라는 것이 있죠. 자유대한민국이 그토록 그리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이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이 나라가 나를 받아줬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출애굽의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할 만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고 있어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은 자유대한민국, 우리는 그런 지금 아무런 감격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그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할 때 같은 동포, 같은 지구촌에 같이 생존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바라볼 참 미안하기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 당 겪어봐야 감사할 줄 알겠느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 정치적인 자유에서도 거기에서 억압에서도 자유케 하는 것도 은혜인데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내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나 교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린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다, 성도다 불리지 못한 사람이 어쩌면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믿음을 천국 가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거룩한 자유를 주셨구나.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 이것을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유이든 영적인 자유이든 잘 지켜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히 믿는 너를 위해서 너는 해방되었다. 지금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비교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지금도 30억의 인구, 물론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인구가 한 72억 되는 거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30억의 인구라면요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 신앙의 자유가 없이 오늘도 그렇게 피해 다니며 몸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구라는 것이죠. 30억의 인구가 아무런 자유도 없이, 신앙의 자유가 없이,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복을 너무나 우리는 기여한 나머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육신적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인 출애굽케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죠.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 현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한번 인도해 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손은 강한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손,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손, 떨리는 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세력이랄지라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이랄지라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손이 우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다, 인도해 내시다. 그 손은 오므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접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펼쳐져 있다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또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인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펼쳐진 손은 결코 오므러지지 아니하고 접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늘 펼쳐 있는 강한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내 갈 길을 인도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서 내가 조심하니까 오늘도 안전하지. 천만의 말씀. 예천이나 지금 산사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자는 가운데 뭔가 일처진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산이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 지난밤에도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 조심 안 해서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뭐 일을 저질러서 사고 납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진 손을 내게 여전히 펼쳐주고 계시고 앞에서 제압해 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질고를 당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결코 손상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구원에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팔은 오늘도 접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숨겨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강한 손으로 펼쳐져 있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생명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시서 복지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거기 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며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감히 어떤 큰 나라라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또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심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믿음도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 펼쳐진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앞잡이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읍시다. 시편 23편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신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결단 우리를 거기서 떠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침몰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없이 해달라 할 필요도 없이 그것도 내가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대.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늘 걱정, 근심, 불행, 복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복 속에 살면서도 근심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불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안다라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대적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억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불러내어서 교회되게 하신, 거룩한 선민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내시는 진정한 목자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